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인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모아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다윗 왕정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일지라도 인간적 한계와 연약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기근의 원인.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갑자기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되자 다윗은 주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조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약속을 어기고 통치 초반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기브온 족속을 학살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근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울에 대한 분노는 은이나 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으로는 불가능하며 복수할 수 있도록 사울 집안의 후손 7명을 요구합니다. 7은 완전수로 충분한 복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죽여 후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나무에 매달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의 죄는 자연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죄가 이스라엘의 기근이라는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2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모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모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제 사울의 후손 7명이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 그의 아들 무비보셋만큼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7명을 매달아 죽였는데 그때는 추수 첫날 보리배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를 기록한 이유는 곧 기근이 끝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시체들은 전시용으로 오랫동안 나무에 걸어두는데 이때 처형된 순간부터 가을비가 올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짐승들이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곁에서 지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두 아들과 조카들을 잃은 사울의 첩 리스바입니다. 자신이 함부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낼 수도 없으니 원통한 마음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가져다가 그들의 뼈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기브온 주민의 한도 풀어주고 리스바의 한도 어느 정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브온과 했던 약속을 깨뜨린 사울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힘없는 기브온 민족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려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통한 마음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원통한 일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비록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여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가 힘이 없다고, 이방 사람이라고, 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함부로 파기한 것은 그 약속을 주관하신 주님을 기만한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도 주님 앞에서 한 것이니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이민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별 대우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